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담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날마다 교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중심, 물론 교회의 중심도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지만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단 남편과 아내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가 이 삼각형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가면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룬 이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될 때에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관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깨트려야만 했지요. 그래서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망가뜨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서로 이간질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불신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을 먹었느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자신에게 주어서 먹게 되었다라고 하며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뱀이 자신을 꿰어서 먹었다며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와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뱀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탓이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 사이에 불신이 생기니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고 책임 전가를 하며 불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정을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든든히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부 관계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2023년도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게 되면 이혼한 결과
92,394건이나 된다고 해요. 2023년도 92,394건의 이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달에 이혼이 7,354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혼인이 얼마나 되었느냐? 혼인은 19만 4천 건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 두 쌍이 결혼을 하면 한 쌍은 이혼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좋다고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혼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1위 성격 차이랍니다. 성격 차이. 예. 여러분 연예인들도 뭐 결혼했다는 소식을 뭐 알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이유는 성격 차이였다. 이런 뉴스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자란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서로의 가치관과 또 생활 습관, 말투나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름과 차이를 좀 인정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또 감싸주면 되는데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파경을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알겠지만 치약을 끝에서 짜냐 중간에서 짜냐 이거 문제가 큽니다. 돼요. 됩니다. 휴지가 바깥으로 풀리게 하느냐 벽 쪽으로 풀리게 하느냐 문제가 됩니다. 저희 집 예입니다. 저희 집 예인데 다르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좁힐 수가 있는데 가치관의 차이 이것은 좁히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결국 부딪히게 되고 이 간격을 좁히지 못해서 파경을 맞이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지요. 2위는 경제 문제입니다. 성격 차이만큼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이혼 사유 순위 두 번째는 경제 문제라. 여러분 생각보다 아이를 낳고 또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좀 힘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이 오는 것 같아요. 뭐 요즘은 또 맞벌이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런다 하지만 또 남편 혼자서 일하는 경우에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위는 가족 간의 불화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양육 방식에 서로 간의 생각이 달라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다 이혼 사유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가 가져야 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이 질서를 잘 유지할 때 가정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시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인간한테 내가 어떻게 복종하냐? 또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종할 만 해야지 내가 복종을 하지.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복종하다라는 뜻은요 능동태로 쓰였으면 이게 적극적인 이야기인데 중간태로 쓰여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발적인 복종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질서의 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셨고 그 다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 질서에 따르는 것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인데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복종이라는 것이 적절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남편은 아내에게 나에게 복종해 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자발적으로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 나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혹시 이런 실수를 범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종이 주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남편은 아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갖출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에 복종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19절 말씀해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히 애정보다는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돌보고 사랑에 헌신적인 봉사를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소극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아내를 자극하거나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아내를 어떻게 노엽게 하십니까? 자극을 주십니까? 여기서 사랑하라라는 단어는요, 아가파고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이 동사에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거든요. 그럼 이 아가파오는 어떤 사랑이 있느냐?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로게라는 사랑도 있고요, 필레오라는 사랑도 있고 다양한 사랑이 있지만 이 아가파오, 아가페적인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숭고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이 있이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고귀한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요,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지요. 결국 우리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좀 다르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여자는 감성적입니다. 남자는 논리적이고 좀 이성적이죠. 그런 것 같습니까?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기분이 상했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반응은 그래요. 아내의 반응은 남편에게 좀 내 편을 좀 들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구한테 당한 어떤 자신의 어떤 울분, 서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맞아, 아니 그 옆에 내가 그랬어 막 이렇게 맞장구 쳐주기를 바라는데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난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데 생각을 잘해봐. 당신이 잘못한 것 같아. 말을 조심했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자기 편을 남편이 좀 들어주기를 원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남자는 너무 이성적이라서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맞장구를 쳐주기보다는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거니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해결도 안 되는 공감만 바란다고 생각을 하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신의 마음도 몰라주는 마음이 식은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는 이래서 안 돼, 여자는 이래서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편은 항상 논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묵묵히 아내를 위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하는 존재다라는 이런 인식을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아내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모든 인과관계와 논리를 초월해서 남편의 절대적인 편이 되어서 주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우리가 존중해 줄 때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화가 난 남편은 이번 기회에 버릇을 좀 고쳐놓겠다고 버르고 벌렸습니다. 친정에 온 딸을 보는 부모 마음도 편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며칠 쉬게 한 다음에 딸을 다시 남편에게 사위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를 딱 내밀었어요. 보니까 장인어른한테 온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열어보니 그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취급주의, 깨어지기 쉬움,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이 장인의 유머 때문에 한참 웃고 부부가 다시 화해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감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쉽게 상처를 입고 깨어지기 쉽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고급 제품이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와는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흙은 무기물질이고 갈비뼈는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여자는 1차 가공을 한 다음에 더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훨씬 고급지다. 신제품은 항상 나중에 나온다. 그래서 여자는 고급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담은 이런 사실을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를 딱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누구 뼈입니까? 누구 뼈? 누구 살입니까? 결국 배우자는 남이 아니고 내 자신이다. 주님께서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대할 때 내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주신 창조의 질서, 원리를 따라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주 안에서 복종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욕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험담하는 것은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아직도 인기리에 방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드러난 문제만 해도 참 많은데 드러나지 않는 문제는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 자녀에게 일어난 문제는 사실은 부모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성공 우상, 자녀 우상에 사로잡혀서 자녀를 달달 볶아서 생긴 부모의 삶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난 자식을 위해 뼈 빠지게 고생한 것밖에 없다. 내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너희들을 뒷바라지했는데 라고 막 억울하다는 듯이 부르짖습니다만, 그러면서 모든 탓을 자녀의 탓으로 돌리게 되지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자녀의 탓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모도 자녀도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며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도 빼먹지 말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내키는 일에만 순종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오히려 복종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능동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령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제적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자녀들이 생각나서 목이 메이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신은 좀 굶어도 배가 고파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습니까? 일단 나부터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여러분, 치킨이 배달을 했어요. 그러면 다리가 2개입니다. 이 다리를 누구 줍니까? 서로 양보하잖아요. 부모님 드세요. 아니, 네가 먹어라. 나는 건강을 위해서 피피살, 무슨 살이죠? 퍽퍽한 살만 먹겠다. 그러면서 막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 것 같긴 하지만 참 부모님께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던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배부르면 나는 배고픈데 배부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가 성공하는 것, 그것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잘 되면 막 현수막이라도 걸어 놓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을 쏟아붓는 부모였기에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 다른 효도도 여러 가지 효도가 있겠지만 진정으로 큰 효도는 주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이 정말 축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요, 격동시키다, 화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자녀를 화를 내게 하는 것, 어떤 일일까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그러니까 잔소리 내지 마시고 큰 소리 내십시오. 크게 얘기하세요. 잔소리 하지 마시고.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나 막 대하는 경우를 우리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았으니 내 자녀는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으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다루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가 이루지 못한 어떤 한이 있잖아요. 한 맺힌 일, 이것을 자녀가 이루도록 강요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자녀는 마음 가운데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성년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한 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와는 상관없이 그 자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주의 교양과 교훈,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자녀의 가치관을 올바로 세워주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처럼 쉽게 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흘리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부모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러한 주의 말씀을 흘려보낼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우리가 이런 가정을 소망하며 꿈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일까요?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과 존중이 있는 그런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순종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여러분 방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나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내라고 한다면, 내가 남편이라고 한다면, 내가 부모라고 한다면, 내가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처럼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나의 모습이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겠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놀랍게 빚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